할렐루야. 2024년 신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몇 주째 주말마다 눈이 내려서 이렇게 눈 덮인 우리 능력교회를 보는 것 같은데 경치는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세간에는 설경이 예쁜 음식점 이런 경우에 뷰 맛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설경이 예쁜 교회여서 뷰 교회 이런 거 붙이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여자분들이야 감수성이 좀 예민하시고 해서 이쁜 거 좋아하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운전하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사야서 58장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아침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 버리고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셨든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은혜를 누리게 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앞뒤를 호위해 줄 수 있는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한 해를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아서 2024년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은 내 정성을 통해 받는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를 믿는 여러 이방 신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특히 그 조선시대 여인들이 그랬는데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맑은 물 떠다가 정한수에다 이제 빌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여인들 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물길로 와서 빌었던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 불자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면 천도제라는 이런 걸 드리는데 엄청난 거액을 가지고 절간에 올라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데 제가 옛날에 몰랐던 얘기였지만 평창동 지점에 하나은행에 있었던 그 교회의 한 자매님 말씀에 의하면 그 평창동 하나은행의 VIP 10명 가운데 9명이 스님이었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게 천도제 같은 거 이제 한번 하면 잘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옛날에 100만 원 가지고 올라갔으면 올해는 1000만 원 가지고 올라가고 다음에는 2천만 원 가지고 올라가고 이 정성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복 받으리라. 이제 물질도 드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수능 시험 같은 자식들 이런 거 남겨놓으면 불상 앞에 가가지고 108번 절하는 108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아들 못 낳는 이런 여인들 같은 경우는 불상 앞에 3000번 절을 해가지고 이제 3000배를 통해서 이제 소원 응답받겠다고 하는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컨셉이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의 기도의 축복은 뭘 가르치냐면 만복의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있죠?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실은 한 번만 써도 되는데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의 출발점은 내 정성이 아니라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매번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여러분 축복기도 있죠. 축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이 기도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세 번 가르쳤던 것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복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넓어져야 돼요. 여호와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요. 이게 여러분 문제라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뭐 부처님이 복주든 뭐 나무가 복주든 돌이 복주든 태양이 복주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복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이방 특징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복 주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에다가 복을 비는데 여러분, 태양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태양의 수명이 과학자들의 과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50억 년 정도 됐다고 하고,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보다야 엄청나게 사는 존재인데, 그것도 여러분 언젠가 소멸이 되면 이제 늙어서 소멸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블랙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우주 공간에는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도 않고 이게 딱 추론을 했는데, 그게 재작년에 여러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블랙홀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과 같은 큰 천체가 이게 소멸이 돼서 없어지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엄청난 빛 이런 것들이 쫙 다 그냥 빨아들여지는, 그렇게 이제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달도 태양도 지구도 다 없어지는 존재지만 태양과 달과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지키심, 보호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그 목사님께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방문하실 때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 누가 방문했냐면 미국의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 방문한다고 해서 이제 동선이 이제 마침 겹치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와가지고요, 교회를 2주 전부터 샅샅이 뒤지는데 창고서부터 모든 동선을 전부 다 그냥 확인해가지고 혹여나 암살범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은 뭐 케네디 대통령이나 그 링컨 대통령이 실제로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리고 그 유명했던 그 레이건 대통령도 총에 맞으셨어요.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이게 틈도 허락하지 않도록 창고니 모든 동선을 대통령 경호실에서 싹 다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대통령 지키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21편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 자죠.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그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이 지구상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악의 세력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상에서 드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악에서라고 나오지만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The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 있죠. 질병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재앙을 맞는다든지 가정이 분열이 돼버린다든지 싸움이 난다든지 이런 수많은 악한 일들의 배후에 뭐가 있다라고요? evil one, 악한 자가 그것을 조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deliver us, 건져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남편 되신 정대한 장로님께서도 저에게 항상 강조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이 기도는 꼭 드려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너무나 바쁘시죠. 특히 운전하시는 남자분들 하루 너무나도 일과 바쁘시죠. 그래서 뭐 기도할 시간 제대로 없다면 여러분, 한 가지 팁만 드릴게요. 여러분, 딱 시동 키기 전에 운전대 붙잡고 여러분 딱 주기도문 한 번만 외우고 그날 시작하십시오. 심지어는 이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딱 이 기도만 해도 주여, 이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방패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드리고 시동을 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믿음은,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흘려버리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축복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형제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는 사실은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봐왔는데 학창 시절에 좀 방황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탓이었는지 좀 질이 별로였던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방황 시절을 보냈던 그 학창 시절에 제가 그 아이를 봤던 건 그냥 방황기예요. 방황기. 그러고서 이제 남자니까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방황 시절을 보냈지만 교회는 이제 또 주변에 우리 교회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몇 번씩 좀 잘 나오곤 했었는데, 이제 군대를 갔다가 그 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부대에서 이제 사고가 났답니다. 한 번은 이제 군부대 차량이, 그 수송부대 차량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마침 차가 이 산간을 지나가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좁은, 그래서 조금만 운전을 잘못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수송 차량의 운전병이 졸면서 운전한 거예요. 졸았습니다. 군부대에서 여러분 조는 운전병들이 그렇게 많아요. 갑자기 막 눈 떠보면은 이게 막 장갑차가 도로 가지 않고 막 논두렁으로 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운전병이 졸으니까 그나마도 논두렁으로 졸면은, 그러니까 졸다가 논두렁 들으면 괜찮은데 이 친구가 탔던 수송부 차량의 운전자가 졸았는데 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차가 그냥 그 막 천야마냐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가지고 이때에 그 차량에 탑승했던 수많은 사병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요. 많이 죽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잘 믿지 않았던 때인데 그냥 학창시절에 몇 번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분명히 차가 뒤집어지면서 바로 떨어지는 직전인데 누군가 자기 뒤에 와서 탁 자기를 탁 붙잡더래요.
땅으로 떨어지는데 누가 자기를 탁 뒤에서 붙잡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예, 그래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꽝 부딪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붙잡은 그 힘에 의해 땅바닥에 착질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착질하고 머리가 땅에 닿아서 뭐 찰가상 정도 입었지만 굉장히 덜 다쳤대요. 그래서 괜찮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절벽 아래에서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 자기의 부대까지 막 그야말로 그냥 이제 비지땀을 흘리면서 또 찰가상 입었으니까 피가 나는 그 가운데서 자기 부대까지 걸어가서 빨리 사고를 전파했던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친구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게 사고사를 전파해서 빨리 의무병들이 대거 투입돼가지고 빨리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서 이 친구가 그 일로 말미암아 국가 유공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다 차에서 떨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91편에 나왔던 이 말씀이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이 돼서 원래 이 친구 방황하던 친구였습니다. 좋지 못한 친구도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 떨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 이런 은혜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 모교회 영상을 봤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신실한 자매랑 결혼해서 딸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도 부모님하고 닮은 아이가 앞에 인유인 줄 알까 봐 율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딸아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율동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지금까지 대를 통해서 참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장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베푸심. 은혜 베푸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수학을 잘하려면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뜻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는 뜻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 당연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대가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이만큼의 공로가 없어요. 옛날에 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조상 제사 절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까닭에 그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희생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얼굴을 아무에게나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얼굴부터 돌려요. 화가 나면 일단 얼굴부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시고 마치 갓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옹알이하고 있는 자녀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사랑스럽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대제사장의 이런 축복 기도를 봤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빌어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특히 누구냐면, 여기는 내게 비추사라는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라, 너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가 누구예요? 너, 여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너가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너에 해당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은총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서 일반 은총, 따라서 하나는 특별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백성 모두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고 산도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은 일반 은총입니다. 이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은총을 누리게 하세요. 근데 이게 은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특별 은총입니다. exclusive, 영어 단어에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독점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특별한, 그러니까 highly favored,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건데, 그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익스클루시브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집사인데 일주일 밖에 나갔을 때는 잡사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안주 집사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 너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한 해 맨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해 첫날이 되면 1월 1일 날은 하여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산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정말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이번에는 새해 첫 산기도에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기를 좋아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그 신년에 그 오봉산의 추위 속에서도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그날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면류관이 쫙 있는데 면류관이 이마에 씌운 면류관이 있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이마에 씌운 면류관이 별이 하나가 더 추가가 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번에 전도를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딱 손 얹고, 집사님의 이마에 면류관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에 있었던 별을 하나 더 추가하셨습니다. God bless you 하고 제가 이제 바로 다른 분 기도해 드려 갔는데, 다음날 그 집사님이 특별같이 전화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회사 출근하느라고 엘리베이터에 가봤더니 자기의 이름이 엘리베이터에 이름이 붙여있는데 평사원에서 주임으로 승급을 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루 만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진급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만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산기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허리 아팠던 분이 내려오니까 그냥 허리가 그렇게 짱짱해졌다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나 봐요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간증하신 분. 또 우리 막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안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뭐 선목사 이렇게 환상 보는 것보다 더 막 진하고 확실한 환상들 딱 보게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우게 되었구나, 제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새해 돌아오는 2025년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산기도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의 축복,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바로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샬롬의 은혜예요. 에이레네, 엘라 성경에는 이 샬롬, 평강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다가오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뭐 정치판이 안전지대입니까? 경제, 여러분 어디가 뭐 직장이 안전지대입니까? 군대가 안전지대입니까? 법원이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 뭐 병원이 안전지대입니까? 다 사고 나요. 여러분 모든 곳은 다 악한 것이 머리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주님의 백성들 심령 외에는 여러분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마음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얼굴값을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얼굴은 맨날 우거지상이야. 맨날 시커매가지고 우거지상하면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게 별로 전달이 안 돼요. 마치 그냥 밤에 등불을 촥 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두운데 이 사람만 가면 그냥 후광이 쫙 빛이 막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을 밝게 빛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 배 사진 한 장 나오죠? 저 배를 타셨던 분이 누구냐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분이십니다. 변호사이셨고 또 대학 교수도 하셨고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또 이분이 커리어가 뭐냐면 1800년대에 유명한 대부흥사였던 무디의 동역자였습니다. 변호사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무디 목사님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1871년에 시카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대화재 때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홀라당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카고의 대화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스패포드 이 변호사의 별장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졌는데, 그 별장이 지금이야 뭐 보험이 화재 보험이 다 있지만 그때는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지었던 별장이 홀라당 불이 타가지고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런 불행이 겹친 때였습니다. 의사가 이 스패포드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안나를 보고 너무 낙심한 것을 보니까, 나이가 45세인데 휴가를 좀 다녀와서 건강을 다시금 되찾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재기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온 가족이, 당시에 딸내미만 4명이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이제 유럽 런던으로 여행을 가는데, 마침
유럽 런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부흥사 무디가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휴양하고 그 다음에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참여할 계획으로 그렇게 내 딸과 함께 부인과 함께 배를 타려고 했는데 이 대서양 횡단 여객선이었던 빌드 아브르라고 하는 배입니다. 저 배를 타려고 하다가 직전에 갑자기 변호사라 일이 생겨가지고 급한 이 클라이언트들의 일을 처리해 주느라고 딸 4명과 아내를 먼저 태워보내고 자기는 이후 출발하려고 했는데 1873년 12월 22일 새벽 2시에 313명이 탔던 그 배에 이제 영국으로 순항하던 배가 영국에 오던 범선과 부딪혀가지고 순간 크러시 나면서 배가 가라앉았는데 226명이 죽고 87명만 구조가 됐답니다. 갑자기 이제 배 사고가 났다는, 자기 딸 4명과 부인 안나가 탄 배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들었을 때 그야말로 정신을 그냥 잃어버린 상황이 돼서 계속 그 당시엔 전화가 없으니까 전보를 기다렸는데 전보가 한 장 탁 도착을 했는데 부인에게 전보가 왔답니다. 뭐라고 왔냐? 여보, 저만 살아남았어요. 사진 나오죠? 딸내미 넷, 11살 난 딸, 9살, 5살, 2살 난 4명의 딸이 안타깝게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본인만 구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배를 타고 이제 다시금 그 영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선장이 어느 지점에 갔을 때 부르더랍니다. 자기를. 변호사님,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4딸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장면, 그 장소입니다. 이 자리를 지나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스패포드 변호사가 선실에 들어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밤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주님 앞에, 이건 거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음의 애원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아침에 동이 떠올랐는데 동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엄청난 재앙의 뒤에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탁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때 쓴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듯이. 이 가사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딸 4명을 바닷가에서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사투하면서 주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 해답과 하나님의 이 솔루션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근데 이 4절 가사에 보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그 배에서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데 뭉게 구름이 막 일어나는데 마치 영안으로 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과 함께 자신의 잃어버렸던 딸 4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절대로 겁이 없을 것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나의 영혼은 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딸내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의 영혼은 겁이 없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 베푸심과 주님의 평강 주심이 2024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해가 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은혜와 지키심과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